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제목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우리도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고통의 세월이 있었었죠. 그와 같이 또 비록 이런 물리적 전쟁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영적인 또 전쟁이 또 불가피한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물리적인 전쟁은 피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은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현실에 직접 봉착하는 전쟁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11장까지가 이 여호수아 전체 24장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11장까지예요. 그리고 전쟁이 그쳤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읽어왔지만은 이 기간이 무려 6년 또는 7년에 걸리는 긴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교훈을 얻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중부 지역으로부터 먼저 이 남부를 공략해서 정복했고 그 다음에는 또 중부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정복 전쟁에 관한 것이 이제 다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16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전쟁 수행에 관한 내용을 이미 다 말씀을 했었죠. 그 다음에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이 부분까지는 남부 전쟁, 남부 지역의 정복 전쟁에 속한다고 하면, 그 다음 아라바로부터는 그 북쪽을 향하는 거예요.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러면 남부 북부를 다 통틀어서 그 정복 전쟁을 마감하는 내용이죠.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여기 헤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북쪽에서도 더 올라가는
그렇게 보면은 북방 한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이 남쪽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을, 물론 이미 옛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들이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은 결국 그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말씀드린 것처럼 6, 7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19절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또 하죠. 그 까닭은 기브온 주민은 히위족 속에 속해 있었는데, 즉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은 그들을 다 없애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 기브온 사람들이 이미 그런 첩보를 듣고 살 길을 모색하다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로 그들이 계략을 꾸미잖아요. 마치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그 까닭은 그 가나안 원주민으로서는 화친을 맺을 수 없지만은 먼 민족들과는 화친할 수 있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이들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도 그 소문도 들었지만은 얼마나 치밀하게 탐구했는가, 살 길을 찾느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앞에 와서 깜짝같이 속였잖아요. 마치 멀리서 온 사신들처럼 행색을 남루하게 누더기 옷으로 다 꾸며서 오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물도 오래 오는 동안에 다 곰팡이가 난 것처럼 해서 그렇게 깜짝같이 속여가지고요, 결국은 그들과 화친을 맺죠. 그리고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돼서 결국은 그 언약을 물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이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느라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라는 것은 또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은혜죠. 그러면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도 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두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여리고성에서의 기생 라합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공헌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라합의 가정이 다 살아난 거예요. 라합뿐만 아니라 그 일가 친척까지 라합과 관련된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라합의 구원의 역사는 그게 정말 복음적인 구원이죠. 그렇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도 계략을 꾸미기는 했어도 그들 나름대로는 살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그 외에는 다 진멸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그들 외에,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까닭은 왜 그들을 다 진멸했는가?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완악이라는 건 뭐예요? 전혀 그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예요. 옛날 성경은 강팍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강팍하다 그런 거를 그래서 완악하다고 좀 쉽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면은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뭐든지 보면은 마음에서부터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마음에서, 저주를 당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래, 우리 옛날 조상들은 그걸 심보라고 그래요. 심보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죠.
그 마음보자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심보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심보라는 게 마음보자기예요. 마음이 무엇으로 감싸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되는 마음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긍휼함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이 다 불쌍히 여겨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간절해지고요, 또 불쌍히 여길 때 미움도 사라지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참으로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할 때, 복을 빌어줄 수 있으려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도 불쌍한 마음이 들면은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운 감정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미운 감정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절대 못 이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으로,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즉 불쌍히 여겨질 때만이 용서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령이, 즉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가 늘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내 힘으로 안 되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완악하는 것이 결국 망하는 것이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올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결국은 완악함으로 진멸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21절, 그때에, 이거는 이제 전쟁을 거의 마칠 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다 하는. 근데 여기 아낙 사람들은요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제2년차,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본격적으로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그 신의 광야에서 1년 체류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받고 제 2년 차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때 어디까지 갔어요? 거의 가나안 목전에까지 갔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 보내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12명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세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거명했던 인물들은 아낙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아낙 사람들은 얼마나 키도 크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아낙 자손들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하고도 아주 겁을 잔뜩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민족 전체가 막 원망불평하여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게 뭐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게 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원망불평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길을 다시 광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유리방황하는 세월이 길어진 거예요. 그때 원인이 됐던 그들의 안 좋은 추억의 대상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 또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 그 뭐요? 한 세대 전이죠. 한 세대 전에 열등감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을 한 세대 후에 여호수아 세대에는 이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우리 민족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치하에서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 속에는 일본이 심어준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도 안 하죠. 조선 놈들은 때려야 된다. 예? 팽이처럼 쳐야 돌아간다. 이게 열등감을 심어주느라고 우리에게 일본 사람들이 한 거는,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 표현하기도 안 되죠. 그 나쁜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끼리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저를 기준으로 저 윗세대들은요, 옛날에 일본 제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희가 젊을 때만 해도 일본 여행만 가면요, 무슨 코끼리 밥통, 아이들 워크맨 이런 거 사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 때는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한국 제품이 최고예요. 우리 시대는 일본 제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일본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의 아버지 부모 세대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일본에 대한. 그래서 저희도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다 없어졌어요. 일본 알기를 우습게 알죠. 저는 이게 안악자손을 대하는 모세 시대의 안악자손에 대한 열등감이 여호수아 세대에는 다 풀린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중요합니다. 내 안에 열등감 이렇게 해서 풀려야 돼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열등감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악자손을 진멸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그쳤더라. 그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이제는 끝났더라. 이런 샬롬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지 결국 그들의 승리가 아닌 것이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의 원리는 뭐예요? 주도권이 내게 있으면 패합니다. 주도권이 주님이 갖고 계셔야, 그리고 그 주도권을 내가 따라갈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인정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